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니와 누님이 어제 잘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계시는 동안 여러 가지로 마음 써주시고 또 신경 써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시니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의 삶의 끝이 어딘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연약함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으셔서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곳 한 곳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의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곳에서 천국의 모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시고 예비하셨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한 기도를 할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주님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으로 다가올 한인 가족 수양회와 또 수련회,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기회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힘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로지 주님에게 홀로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로지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5절부터 19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15절부터 1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신명기 28장 9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28장 안에 축복뿐만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 28장 하면 축복의 장으로만 생각하는데 읽으신 것처럼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장 안에 15절부터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가나 믿는 사람들이 같은 장에 나오는 저주의 말씀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건너뛰거나 오로지 앞절의 축복만을 강조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만을 이야기하거나 강조하게 됩니까?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학습이나 교육을 통해서 배우지 않아도 나타나는 자연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특별히 얼마 전에도 큰아이의 행동을 살펴보다가 그런 것 중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전문용어로 여러분 확증편향 들어보셨나요? 확증편향. 자신의 견해 또는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그것도 사실 여부를 떠나서 선택적으로 취하고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성향, 다른 말로 자기중심적 왜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바로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바로 선택적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학생으로 그리고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을 소위 아이의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저희가 가르치고 이야기했지만 큰딸아이는 본인이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저와 아내의 말에 집중하지 않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저와 아내가 둘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방의 문을 의도적으로 열어놓고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다가 자신에게 뭔가 좋을 것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용돈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외식을 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학교를 가고 교육 등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굳이 몰라도 되는데 본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굳이 결정되지 않은 일들을 어떻습니까? 제가 확정돼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친구들과 동생들에게 다 이미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아이들만 해당될까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난 성향들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가 들어야 할 말보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축복과 저주 둘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에 듣고 싶은 말인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축복이 아닌 저주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편향적인 연약한 속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축복과 저주를 결정짓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시면 축복과 저주를 대조시키면서 그 안의 내용도 긍정과 부정으로 평행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축복을 시작하는 1절 그리고 저주를 시작하는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1절과 15절을 대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핵심 어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로부터 주어진 모든 명령과 규례입니다. 그리고 문장을 보면 문법적으로 조건문입니다. 여러분 조건문 아시죠? 만약에 뭐뭐 한다면 if. 바로 만약에 무엇을 한다면 그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이라는 바로 이러한 조건문으로 이 문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로부터 주어진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아니면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란 조건을 통해서 그 결과인 축복과 저주를 결정한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축복, 2절부터 6절까지 축복,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 저주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모든 먹고 사는 것, 의식주,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관계, 바로 출입에 관한 축복과 저주를 1절과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사람 살고 먹고 사는 문제는 의식주, 자녀 문제, 그리고 관계, 들어오고 나가가는 출입이 잘 되고 안 되고가 하나님을 꼭 믿어야 돼.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명령과 규례를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축복을 받아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축복과는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여전히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떠한 조건부가 잘못된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1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과 규례에서 하나님을 수식하고 있는 단어 하나를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죠? 내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너희라는 소유의 단어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바로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는 전제가 조건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겨서 본인이 괴로워하는 찰나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이 아버지야 시아버지야? 당연히 그 사모님은 시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러면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래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하나님이 할아버지야 아버지야? 당연히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너희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해 라고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뭐뭐 한다면 그 조건문에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소유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명령과 규례를 따라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으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간의 1대1의 관계,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말들은 저와 상관없는 옆집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거나 옆집 아이가 자신들과 상관없는 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제 딸인 하경이와 또 나의 아버지인 장찬영 전도사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때문에 나의 딸인 하경이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경이는 자신의 아버지인 제 말을 듣고 그것을 잘 따라야 한다는 것과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에도 1절에 한번 설교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 이름처럼 평생을 속으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그리고 자신도 삼촌에게 속았습니다. 비록 그 속인 결과 어떻습니까?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고 축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항상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의 형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그 형이 자신을 속인 것을 기억하며 해코지할까봐 성경에는 정확하게 속인다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모든 재산과 자녀와 아내를 먼저 보내고 속이고 결국 자신 어떻게 됩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 나왔을 때 처음 잤던 곳 기억하시죠? 바로 베델. 그 약국방가에서 결국에 원점을 돌아 원점에서 다시 자기 홀로 남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밤새 구하며 씨름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그의 간절함을 이기지 못한 하나님은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바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이름은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씨는 히브리어로 사람이란 뜻, 그리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합성어입니다. 이처럼 야곱에게는 물질과 같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관계, 바로 야곱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냥 먼 하나님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다른 말로 정체성이 바뀌는 이스라엘의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축복을 누리는 건 중요합니다. 저도 이번에 어머니 오셔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그 사이에 물질로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어머님에게 섭섭하지 않게 효도했다고 제가 자부하긴 그렇지만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축복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의 근원, 우리에게 복과 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끔 저랑 친한 분들이 제 친구 목사님들이나 주변의 성도님들이 저희 아이들에게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축복과 같은 용돈이나 선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아이들은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하지만 선물을 받은 기쁨은 그냥 기쁨일 뿐이지 결코 바뀌지 않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축복과 같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선물 준 사람과 저희 아이들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며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일이 잘 되는 축복받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축복이 설사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권세 있고 그러한 것들은 권세 있고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또 도움을 원하며 도움을 구하고 또 내가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내 능력의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본질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 아니 나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리 천지가 개벽해도 그냥 나와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냥 한낱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놀라운 형통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우리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신 그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많은 축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여호와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장자와도 같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 되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